아까 말씀드린 걸 가지고 더 조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빌어먹는 종교 말고 비력질 말고 부동 종교라고 얘기하는 법을 얘기하는 이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기도가 뭘 하는 걸까? 그럼 빌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뭐 본문 가다 펼쳐놓지 않더라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 건 구하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 근데 뭘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장인데요. 사실 지금 마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기도할 때 많이 말을 늘어놓는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많이 기도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빌어야 되니까 빌어먹는 종교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얻어먹는 종교야. 거기는 많이 빌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응답이라는 그 말이 이게 너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도 지금 저 비렁뱅이 만드는 그런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비렁뱅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정선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정선 권사님 비렁뱅이 인상은 아닌데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사람이지 빌어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교회와 같은 빌어먹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6장에서는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나 누가복음에 나오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불의한 재판한테 가지고도 그냥 다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도 아이고 내가 이 여자를 갖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놈을 안 들어줬다가는 그냥 죽기 살기로 와도 매달리니 이놈을 굶어 죽겠다고 나오니 어떻게 그 집 문간에 있다가 그냥 이놈의 재판관이 출근하려고 그럴 때는 그냥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그냥 뿌리치고 가버렸더니 저녁에 또 퇴근할 때 되니까 또 문 앞에 또 기다리고 있어 또 이걸. 그 담을 넘어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뭐 집을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이건 뭐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들어준단 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은 저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참 오래 참으시겠느냐. 뭘 하라는 거지? 당연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마이크 좀 집어봐요. 그럼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할 것은 세상에 불의가 없이 의로운 그런 세상 하나님의 꼭 하늘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그 과부처럼 밤낮 어, 끊임없이 기도하라. 아,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기복 종교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제 이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율법 종교라고 그래 보자고요. 율법이란 말이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종교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멋대로 해도 법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율법 종교에서의 기도는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중요한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이제 그때까지 내가 그냥 뭐 우리 집에 무슨 뭐 건강을 위해서 뭘 위해서 뭐 해서 그거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이제 죽기 살기로 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나?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야 이게 뭐 문나물 오르르 있자고 원어로 들여다보게도 뭐 비슷한 얘기고 뭐 뭘 알아는 얘기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택한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말이야. 자,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저기 저 이제 투르키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도 뭐 몇만 명이 죽어간대나 뭐 이미 죽은 사람이 확인되는 숫자가 늘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한 10만 명까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앉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투르키에 거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 가족을 잃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과부와 같이 기도를 한다. 그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모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문제가 다 해결될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와 그 의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의라고 하는 거는요. 뭘 구하라는 거죠? 거기다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땅에 가난도 해결되어지고 전쟁도 해결되어지고 모두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 그래 이제 우린 내 사욕을 구하는 것 말고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야. 가난도 물러가고 모두 물러가고 그냥 이 땅에도 모든 사람들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럼 된 건가? 그럼 된 건가? 그럼 뭘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나?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몽골 목사님이 얘기를 해봐요. 오늘 시간 가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이거 여기서 시간 다 갔네 이거. 그 밥 먹고 또 해야 되게 생겼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현실적으로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종교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다.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거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반대로 이제 구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따지고 물어보니까 기도만 하나님께서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순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 그럼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내가 하루살이가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나는 참으로 무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지 이게 내 아까 임하기도 힘든데 나는 전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전부여야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자력이 아닌 내가 그냥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거, 내가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가 아닌, 야,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떻다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우치는 것들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이게 뭐 내 이놈의 우둔한 놈의 머리 가지고 뭘 깨우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 하나를 정리하라는 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느라고 얘기해요. 신화, 철학, 율법 이런 걸 정리를 하느라고 이게 한평생이 걸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우둔하는 머리를 가지고서 뭐 하나님을 깨우치고 뭘 한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 도와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다음에도요. 아유, 그건 뭐 내가 한 거야. 아유, 아니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종교적인 인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좋게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 어떻게 들어주실까? 일단 뭘 들어주시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알게 하실 것 같고 또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또 알게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또 주실 것 같아요. 하나가 빠졌어. 아주 잘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을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빠졌어. 몽울 목사님 얘기를 해봐. 뭐가 빠졌지? 저 방금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뭐라고 그랬지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뭐가 하나 빠졌지? 뭐가 하나 빠졌지? 지금 얘기한 거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 중요한 거 하나가. 자,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건 나는 통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똑바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한다면 뭐라고 그런다고?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모르면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제 빠진 게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아니야, 네가 한 거다. 아,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람 100% 하나님 100%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내가 한 거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면 그래 맞아 인마 네가 한 게 아니야 자식 니까지 이게 뭐래 내가 한 거야 그러실까? 아니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그냥 파장 끼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하는 게 도와줘도 됐나? 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기다가 다 걸어야 돼. 죽게 살기로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뭐든지요.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주의와 공로주의가 반대일 수 있는데 반대가 아니라 하나예요. 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다. 그게 은혜예요. 네가 나의 대책이야. 자, 기도라는 거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내가 한 거다라고 절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렇게 다가온다. 이게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not I but Christ. 내가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비유매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나라의 낫반용법인데 영어에 낫반용법. 낫은 부정이고 밭은 긍정이거든요. 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밭 크라이스트.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부정으로 갈 때에 부정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내가 나를 부정할 때 누구로부터 긍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긍정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려. 이게 그냥 무슨 무슨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덕률인 줄 알았어요. 도덕률인 줄 알았다고. 그 겸손이라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이게 영성률이더라고 이게. 내가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신다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정인데 그게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주위나 어떤 주변 사람이나 어떤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긍정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긍정 받는 거. 내가 날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긍정을 자, 받는 그럼 이제 건가요? 이걸 봐봐요. 이제 우리 목물 목사님이 진짜 자기 부정으로다가 진짜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전적 자기 부정으로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긍정인데, 그 하나님의 긍정은 뭘로 나타나서 다가올까? 몽물 목사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우, 저건 몽물 목사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지. 몽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 안 하지. 저건 누가, 야, 참, 저 몽물 목사님 정말 대단해. 다른 목사님들은 그거 못하는데, 참, 이 목사님은 진짜 놀라워. 자, 이게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근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건데, 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신령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 부정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령하다고 그러는 거. 그게 진짜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원리는 물의 원리와 같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요건데요. 여기 이제 물의 원리가 영의 원리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으로 신앙의 경험을 분석하고 주인이 구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초자의 영의 세계 원리 이치 법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성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도와 규례와 법. 이건 제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서 내가 제도 규례 법을 많이 얘기를 했죠. 언제 내가 좀 얘기를 했을까? 이거 가지고서 며칠 떠들었는데 내가 저 이란 가가지고서 버스 속에서 하루 한 10시간씩 이제 율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제도와 규례와 법이다 말아. 여기가 지금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그게 만들어졌다. 저 무슨 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성, 끌려온 노예들이 그냥 그거 전쟁 포로들이라도 뛴 무슨 성, 그거 보니까 거기 그거 짓다가 뭐 죽은 사람이 뭘 말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 하나, 수산성이었나 우리가 갔던 데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 성벽에도 이렇게 그좀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얘 노예를 전쟁포로 끌려와가지고 맨날 이런 것이 있는데 끌려다녔구나 말이야. 이제 그런데 이 신명기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이제 정리가 되는가 하면 계약법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규례와 법이 이제 그걸 만드는 그거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이 포로기의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다 외울 정도가 됐다. 근데 우리
근데 네 집에는 왜고 네 집에는 못 외구가 아니라 다 그랬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게 어떻게 해서 외워질까? 어떻게 해서 외워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진짜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 애를 한번 봤어요. 그냥 야 마태복음 외봐. 그러니까 두 놈이 서가지고서 하나는 한 언니는 3, 4학년 됐고 밑에 있는 1, 2학년 됐는데 위가 누나하고 밑에가 동생 둘이 서가지고서 외우는데요. 아니 뭐 더듬더듬하는 것도 없고 철자가 틀리는 것도 없고 아니 둘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냥 왜 야 그다음에 뭐 어디 이제 마태복음 뭐 그러다가 뭐 어디 그럼 또 왜 그럼 뭐 몇 장 그러니까 또 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성경 암송대회 나가가지고서 그는 뭐 그건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나 시편 23편을 내니까는 와 어렵더라고. 지금 여기다 종이짝을 하나 나눠주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써봐라 그러면 저 솔직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써봐라 그러면 다 쓸 수 있을 거겠지요. 사도신경을 진짜 써봐요. 쉽지 않아요. 사입으로 올라가가지고서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 이거 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해보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써놨죠. 읽으라고. 진짜 될 것 같지만 안 돼. 사도신경을 종이다 써보라고는 안 돼. 근데 어떤 애 둘이 있는데요. 야 창세기 뭐 쭈르르 몇 장 아니 몇 장 그러면 나가더니까 이게요. 저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식으로 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를 임신했을 때부터 성경 읽어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읽어줬대 이놈은. 계속 소리내서 읽었다는 게 성경어려. 태교야 이제 이게. 유대인 엄마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천재교육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딴 데 있지 않다. 성경 교육이 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태교부터 한단 말이야. 뱃속에다 대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뱃속에다 대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안 읽어주나? 읽어주는 거예요. 요즘 그 상담하 그 심리 상담학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치유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무슨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뭐 상처를 받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태아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건 뭐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할 때 아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라고 하는 거가 이성적인 인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감성적인 인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지 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뭐 이게 큰 다음에 말하는 거나 아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감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감성은 뭔가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장이 돼. 여기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 그쪽에 그게 고장난 사람은 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뭐가 어떻게 자꾸 이상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고장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계속 그냥 대물림 해가지고서 이제 부모가 이제 뭐 폭력적이게 되면 자식도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가 그게 여기 저장되는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태교라는 거가 무서운 거는 여기다 대고 읽어놓게 되면 그게 이성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로 전달되는 거죠? 감성으로 여기 전달이 돼가지고 저장해 남는 거예요. 큰 다음부터 계속 읽어주게 되면은요,
그래서 읽어주게 되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서 그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렇게 외우라고 그런 적이 없대. 너희 집에서 성경 외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읽어줬더니 얘들이 말을 할 때 뭐부터 하는가 하면 성경부터 말을 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좀 늦어. 할아버지는 한참 가. 이게 할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애들 말을 배우는 게 말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더라 말이야. 이거 그냥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몇 장 그러면 그냥 몇 장 나오고 몇 장 안에 둘이 서가지고 똑같죠. 더듬더듬해 진짜 하나도 없어. 이건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외워서는 절대 그렇게 못해. 절대. 국민교육 혼자 오느라고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다 외우라고 그러는 바람에 군사정권 시대에 그냥 무조건 다 외우게 해놔라 그래가지고서 그래 지금도 좀 앞서서는 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다음 몰라. 외워놓는 거는 나이 먹어가지고 외워놓은 거는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내 뭐 뱃속에서 이러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 애는 어떻게 되는가? 뭐 글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냥 저절로 그냥 성경을 뭐 한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 그냥 한글로 외워놨으니까 그냥 저절로 애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걸 내가 한 번 봤어요.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할 때 애들이 다 그 성경을 외웠다는 거는 나중에 큰 다음에 외우게 해가지고 외워서는 절대 그렇게 못 외. 태교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 뭐 하고 할 때 우리 애 보고도 그랬어요. 야 성경을 계속 읽어라.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읽는 게 근데 이거 어려우면은 녹음을 해라. 내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서 옛날에 녹음기가 없으니까 좀 녹음을 해가지고서 그는 뭘 틀어놔라. 그래서 듣게 해라. 이거 성경 얼마나 많아. 그것도 틀어놓은 거고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야. 이거 엄마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가 이게 다르다고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라. 남도 이렇게 해라.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요즘 애가 짜장 뭐 우리 엄마 뭐 이러는 걸 내가 들으면서요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하지만은요 이놈의 때를 놓쳐버렸단 말이야. 내가 너무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이 포로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바로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무너지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가 바벨론인가?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네.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는 힘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공인가 하면 엄마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을 쳐주지를 않고 아버지는 이방인인데도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을 쳐준다는 건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율법을 어떻게 외게 해? 아빠가 옆에서 읽어줘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전매기문서도 계속 그냥 이래 놓게 되면 이 기독교 역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지금 오늘의 복음주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제 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주의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국의 이제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회심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그냥 일반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확산되어서 나가는 그런 건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 두 어머니가 이게 유대인처럼 뱃속에서부터 애를 갖다가 신앙 교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통점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키웠어요.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젖을 안 줬단 말이야. 이렇게 키우는, 젖 먹이가 뭘 알아가지고 기도를 해. 이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이게. 그까짓 게 뭘 알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키워놔요. 두 공통점이 그렇게. 그리고 둘 다 또 뭔가 하면 엄마가 또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가르쳐요. 그 요한에슬리의 엄마 보게 되면, 고전어, 히브리, 라틴어, 뭐 헬라어를 다 가르치고요. 뭐가 뭐 철학까지 가르쳐 놨어요. 그 에드워드도 보면 비슷해, 둘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이제 또 이제 이제 뭐 열몇 살 때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다가도 이렇게 또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열 몇 명을 갖다가 낳아서 키우는데 집에서 애우는 소리가 안 났단 말이야. 왜? 울고 보면 밥을 안 주니까. 아주 간단해. 우리는 뭐 울고 보채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어림도 이렇게 키워놨는데요.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오늘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 두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나중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더라. 지금 이런 이 교훈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시대를 여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어디야 여기네 귀환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본전을 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예루살렘 중심으로다가 이제 여기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페르시아의 총독부는 사마리아에 있었고 사마리아 관할 속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기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주변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는가 황금성이라고 이제 그래요. 황금성 옛날에 솔로몬이 뭐 금을 모아다가 뭘 지어서 황금성이라고 그러나 뭐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아침에 해 뜰 때 뭐 저녁에 해 넘어갈 때가 성빛이 황금색을 띈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벽돌이 돌멩이가 이제 이게 누런색이기도 하고 이 주변이 다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록색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 초록색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황무지라는 얘기가 사막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사막은 흙이 모래라는 얘기고 황무지라는 얘기는 뭐가 황무지죠? 풀이나 나무가 없어요. 땅이 사막이 아니라 왜 그러냐? 비가 안 와서 그런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이제 그런 땅인데 그 비가 안 내리고 여기 이슬만 내리는 이제 자라는 게 뭘 먹고 이슬 먹고 커요. 이제 그 유목이라고 하는 거가 풀이 이렇게 크는 그런 유목이 아니고 눈으로 베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어디나 겨우 이제 땡볕이 좀 덜 내리쬐는 그런데 이제 돌 틈바구니 같은데 그냥 많아 이슬 먹고 그냥 오죽해 이놈 거. 이제 거기에 양들 보면 좀 불쌍해.
그걸 풀이라고 뜯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 양이나 염소를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소 우리나라에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뭘 갖다 먹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요즘 염소를 뭘 먹일까 그저 뭐에 뭘 그릇을 들고 가더니 산에 가가지고서 뭘 담아오나 하게 되면 가랑잎을 담아오는 거예요. 가랑잎을 담아다 주니까는 이게 염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엄청 잘 먹고 있는 거야. 그 가랑잎을 아무거나 담아오는 게 아니라 참나무 이파리. 참나무 밑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파리 주워다 주니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이요. 자기 생명력이 대단히 이제 강한 건데요. 여기 가보면 이제 그래.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먹고 산다는 거가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일단 먹고 살 양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농사 가지고서도 안 되고 양을 기르는 것 가지고도 기르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이는 뭐게 안 되는 데다 갖다 몰아다 놓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아침에 나니까 만날 내려놓으셨나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농사도 안 돼. 유목도 안 돼. 먹고 살려면은 생계를 뭘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나?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돌아가 저들끼리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뭐 인구 1억이 넘어야 된다나 뭐 그러잖아요. 이거 몇만 명이 돌아와 가지고서 뭐 저들끼리 물건 사고 팔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닌 거야. 그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물건 사고 팔아야지 되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그 주변이 누구예요? 주로요? 여기 이게 지도를 보면 나와요. 주로 어디 하고 해야 되나? 사마리아 쪽인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쪽하고 거래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서로 뭔가 담보를 주고받아야지 뭘 신용이라는 신용장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뭘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뭘 어떻게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살을래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게 서로 뭐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당시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방식이라는 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믿는 신을 같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건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밥 먹는 식사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밥을 먹나?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해요? 기도하지요. 전에 어떤 장로님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기도를 2번을 하더라고요. 식사할 때 기도를 2번 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식사할 때 내가 한번 봤는데 처음에 기도를 아주 그냥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 야, 식사 기도를 2번을 한다. 근데 처음 기도보다 2번째 기도가 더 진지하고 내가 지금 더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나 신원태 가가지고서
밥상 차리는 거 뭐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 밥상 차려놓고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나갔다 들어오나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이제 신 앞에다 신상 앞에다 갔다가 가정마다 다 수호신이 있으니까 거기다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신한테. 그리고 거기 이제 밥 먹으러 간다는 건 그걸 하러 가는 거라 식당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거기 가가지고서 그 사람 그렇게 난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나? 난 이 신 안 믿으니까 난 나갔다 올게. 그리고 신 앞에다 대놓고 이거 절하고 나는 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또. 예? 이런 문제 붙지. 난 밥 사가지고 갈게 그러나? 장로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 이것부터 해야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당신 같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어? 그럼 나한테 물어봐. 어? 나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봐. 누가 묻는 분이 없네. 나 같으면 도로 바벨론으로 가. 아, 여기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 이걸 어떻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놈 뭐 장사를 하려니까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런 그 사람 믿는 신한테 가가지고 껍벅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우리 집에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똑같이 하는 거 서로 그러고 이제 거래를 한다. 이거 기본이에요, 이게요. 이걸 안 하고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물건 파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국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도 똑같아요. 상대방 나라의 신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똑같이 내가 믿는 신 옆에다가 같이 놓고 똑같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가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애굽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외교 관계 맺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외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외교 관계 맺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바알에게 기울어졌더라, 바알을 섬겼더라는 얘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다른 신들과들께 같이 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같이 들 그렇게 왜 이렇게 바알을 믿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 하면 어떻게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다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걸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그 신을 갖다 여기다가 또 놔야 되는 거예요. 신전에다 갖다가 이놈의 것도 한 칸 내줘야 돼. 신전 저 성전 한 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서도 또 안 돼. 조금 더 큰 거래를 하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신용장을 두고 받아야 되는. 근데 신용장 그때는 뭘로 주고받는가라고 하게 되면 종이짝으로 주고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신용장 누가 보증을 해주나? 어디 요즘 좀 보증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뭘 발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뭘까요? 인질을 잡아두는 거예요. 인질 누굴 갖다 잡아놓나? 자식을 갖다가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인질 잡아놓는 거라고요, 이게요. 결혼한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면 서로 딸을 주고받아. 주로. 아들을 주고받는 거 아니라 뭘 주고받는다고요? 딸을 주고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데려다 며느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 누구도 그러고 제사장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니지. 근데 여기 와서는 아니 이렇게 하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아니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 말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 느헤미야는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냥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 위반이라는 거야. 하지 말아가 아니라 완전 강제 이혼을 시켜요. 다 돌려보내. 그거는 이혼만 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저 국제 결혼했다고 난리를 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종독의 고난으로다가 아주 느헤미야가 올 때에 페르시아의 황제의 이제 파송한 총독의 자격으로 왔어요. 그때 뭔가 하면 가서 너는 어떻게 하는 뭘 하는 하면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해라.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페르시아 법으로 다스려라. 이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페르시아의 법을 어긴 자로 다스려라. 느헤미야가 이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율법을 어긴 자는 뭘로 다스린 게 페르시아의 법으로다가 이제 법을 어긴 자를 범법자로다가 이렇게 처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그냥 다 이혼을 시켜놔 버리지. 이거 가지고 말 많아요. 지금 어떻게 말해야 뭐 국제 결혼했다고 다 이혼시키느냐? 이 거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를? 문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땅 파먹고 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아야지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 국제 결혼하지 말아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서요.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 얘기는 없어요. 그 느헤미야 하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느헤미야 2서 3서가 있으면 그건 없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냥 몰라 이제 우리는. 그리고 그냥 저 말라기로 넘어가 11절 열심히 못 받는다 그냥 그러고 나오니까 그냥 이제 이걸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저 신약 중간기 책들을 제가 뭐 다 읽어봤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걸 다루는 책들에는 거의 없어요. 그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느라고 이건 엄청 쉽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 이렇게 부딪히는데요. 제가 요 부분을 해석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이제 그 단서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하도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르고 신학의 부분이 여기가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유대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냐?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이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단서가 되는가 하면 결과야. 근데 이 사람들 죽어 없어지지는 않았어. 죽어 없어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냥 통혼해가지고서 그냥 다 혼합신앙으로 머무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다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와 접근했을 때 거기 한판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더 살아남았겠는가? 어떻게 더 살아남았겠는가? 이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에도 없고 그거는 이쪽에 뭐 다루기는 책들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달리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요건 이제 제가 이게 요 부분 제가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그 추정이 가능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 제가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성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그냥 터득해봐. 여기가 아주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그 영상을 찾느라고 내가 그냥 이따금배나 그냥 뭘 한번 찾아보려고 그냥 아무리 뒤져도 없어. 어디서 내가 TV에도 보긴 봤는데 그게 어디 뭐 유튜브 뭐 무슨 뭐가 인터넷 다 뒤져도 이제
그거는 없어요. 어디 원숭이들이 사는 거를 보여주는데, 원숭이들이 사는 거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그 섬에는 원숭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코코아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는데 코코아 나무는 그 뭐가 있는가 하겠냐면 알맹이가 아주 단단한 호두 껍질 뭐냐 단단하니까 껍데기 속에 들어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건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더라. 그런 섬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나이 많은 뭐 할아버지더라고. 할아버지 원숭이가 이제 그걸 깨먹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도 갖다 이거 돌에다 놓고 돌로 깨야지 그게 뭐 그냥 깨지나 그게 뭐 돌로 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깨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도 깨가지고도 그거 놓고 깨는 자리가 있더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파여서 거기다 갖다 코코넛을 이제 오래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서 껍데기는 다 썩고 이제 안에만 남은 놈을 하나 떡 주워다 거기다가 딱 놓더니 이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서요. 야,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딱 치니까는 탁 깨져요. 근데 때리는 게 너무 세게 되면 박살이 나버릴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탁 깨질 만큼 탁 때려가지고서는요. 이렇게 먹는데. 그럼 뭐 저기 그 이만하니까 이제 뭐 하나 깨니까 이제 한 끼인가 아마 이제 한 끼를 또 먹더니 저쪽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서 그 원숭이도 사는 게 요러고 자더라고. 요러고 자. 근데 거기에 그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손주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이게 깨가지고 손주들 먹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야, 그거 안 하더라고요. 안 깨줘요. 지만 먹고 끝나요. 그제 원숭이 수준이 저렇구나. 이놈 또 가서 이러고 그냥 이놈 손주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원숭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먹긴 먹어야 될 텐데 뭐 이놈 먹게 뭐 와서 뭐 이래도 안 깨줘. 깨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그럼 할아버지가 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그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치는데 쳐보니까 어떨 때 맞추지도 못해. 그냥 허탕쳐. 때리니까 절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양깨지가 관두자. 장로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양깨지네 관두네. 그러나? 배고파 죽겠으니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 깨졌어. 우르르 달라붙어가 맨날 달라붙어 이렇게 목운동 만둥이. 그러니까 갖다 또 깨놓고 또. 근데요 내가 그 촬영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원숭이를 보니까는요 저쪽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저 가까이 좀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시루는 뜨고 봐. 저놈들이 저렇게 깨먹나.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주 하나님하고 너무 닮았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너무 닮은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이걸 원점 막 이걸 혼자 있는 걸 깨느라고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처럼 해. 내가 제일 영성의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여기에요. 아니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가요 정말 힘들어요. 뭐 잘한다 못한다 문 얘기가 있어야지. 이게 뭐 기도하면 뭐라고 뭐 어쩌다 뭐 가타부터 문 얘기했지. 이게 뭐 하나님은 안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 실은 이렇게 가만히 봐 떴는지 안 떴는지도 안 보이게 아주 그냥 쳐다만 뭐. 참 이게 요 시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다. 뭐 학교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냥 강제 이혼시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았어? 요건 안 써놨어요. 이거는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건 네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왜 여긴 안 써놨을까?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침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인데 여기 성경 기록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쓰는 사람이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안 써놔요. 그거는요 딱 침묵으로 넘어가 버려요. 감춰놨어요. 함축 은폐 암신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딱 넘어가 버려요.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뒤로 넘어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도 거의 없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유대인이 없어진 게 아니야. 살아남았어요. 하나 남아. 거기 이제 그 다음 얘기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내가 70인역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게 포로기 신학에 내가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70인역이 70명이 번역했다고 우리가 70인역이라는 얘기인데 왜 70명이 번역을 하느냐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집트 애굽의 왕이 쭉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무슨 보고를 받았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의 교육 도시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교육 도시인 줄 알았는데 거기 뭐 도서관 뭐 교육 시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거기가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이 뒤졌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예루살렘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예루살렘 그거 저 귀환한 그건 몇 무리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오고 아니 예루살렘 그건 뭐 도서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뒤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에도 공부한 애들하고 예루살렘에도 공부한 애들하고는 잽이 안 된다. 그들이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 조사해 와봐라.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교재가 다르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건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럼 걔들은 뭘 가지고 하냐? 그 율법서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율법서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 그게 뭔데? 얘 뭐 어쩌고 저쩌고 뭡니다. 근데 걔들 그걸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 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도 갖다가 교과서로 쓰자.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서 근데 갖다 쓰려니까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 이놈의 히브리어를 애들이 읽을 수가 있나? 그럼 그놈을 읽게 하려면 히브리어 공부를 해가지고도 그놈을 읽게 해야 되니 이게 안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헬라어다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좀 번역 좀 해달라. 이거 자기들이 갖다가 번역을 못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지. 근데 히브리어는 헬라는 공용어니까 그 당시 벌써 이제 이거를 이제 번역할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7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번역을 했다. 근데 70명이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게 되면은 너는 몇 장 맡아, 너는 창세기 맡아, 넌 뭐 맡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한 게 다 해. 다 번역을 해 그랬다는 거야. 70명이 창세기부터 10명까지 다 해 따로따로. 아니 그걸 70명이 그걸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두 명이 몰라 70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냐. 그건 뭐 진짜 사실이 아니냐는 것도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7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따로따로 번역을 했다. 따로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 번역을 잘했나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 따로따로 그때 제일 난 놈을 가지고 이제 쓰자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결과가 70명을 갖다가 언제 동안 얼마 동안 기간을 주고 번역을 해가 번역을 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잘했나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더라.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교재로 썼다. 요 얘기를 내가 이제 들으면서 이걸 내가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더 살아남았을까를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 요거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요 부분이고 또 하나 단서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는 건 세계 최고의 장사꾼이 된 거야. 세계 최고의 장사꾼이 됐고 우리가 그 탈무드나 이런 그 기록에 의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율법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도 가르쳤다는 거죠?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만 가르쳐 놓고 좀 도둑놈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치는 건 도둑놈 만드는 거다. 기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같은 비중을 두고 가르쳐 가지고 다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꼭 가업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들이 됐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요걸 가지고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2서야 이제 다 그냥 이혼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제 느헤미야 2서는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데 은백 한백 암시를 가지고 써내려가는데 결과를 가지고 내가 여기 추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이 거기선 이제는 농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유목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사를 하려면 주 집에 가서 같이 신을 섬겨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 또 그걸 갖다가 이거 또 인지를 하나씩 잡아주면 그것도 하지 말래니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인지를 잡아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용이야. 야,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계약서 필요 없어. 그냥 말이면 끝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서 써. 그래.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계약서 써놔도 안 지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중 사무실이 있어요. 공중을 받아야 돼. 공중을 받으면 공중을 받았다는 걸 뭐가 하면 1심 재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나중에 법적으로다가. 1심에 이긴 거예요,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법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공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공중 사무실이라는 게 그건 합동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가능해요, 그거는. 단독 사무실에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공중을 받아놓게 되면 이제 이건 좀 안전해. 1심 재판 이미 이건 이긴 거니까 이거 어겼다 하면 그다음에 법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말이면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신용이라는 게 사람 믿을 신용이 두 가지 신용이 있는 거예요. 신용이 두 가지 신용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이 사람은 속이지 않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속이지 않아. 이 사람 말은 그냥 믿어도 돼.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야.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신용이지 이번에는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은 그건 틀림없어라는 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그건 그건 절대 그건 불량품도 없고 그건 좋다고 내가 갖다 써보니까 이래 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인터넷에 갖다가 무슨 반죽을 하는 뭘 판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놈거를 갖다가 이제 전에 뭔 반죽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이걸 만들어 볼까. 근데 만드는 거는 그렇고 이건 내가 금형을 다 떠야지 만드는데 금형을 어떻게 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슨 반죽을 어떻게 한다 설명문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샀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중국에 있길래 이놈 걸 사가지고 갖다 해보니까 무이대 되기는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말하지. 괜히 갖다 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과장 광고라는 게 과장 선전의 계단은 절대 없어. 근데 여기까지만 가지고 통할까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통할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그냥 다 달달달달 얘기해놨지만 또 뭐라고요? 기술 분야에 있어도요. 그 이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다 비싸게만 하면 이게 팔리나 또 하고도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면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러고 물건을 팔아. 그 물건을 산다는 보니까 물건 하나 살려면 이미 그놈의 집에 가가지고서 무슨 비록질 한 대 갖다 같이 비록질 해야 되고 그거 자식들 하나씩 갖다 인지를 주고받아야 되고 근데 유대인한테 가서 장사할 땐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 다 건너뛰어. 단지 뭐만 가지고 가면은 될까? 현금만 가지고 가면 돼. 외상은 안 파니까. 현금만 가지고 가면은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확실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장로님은 어디로 사러 갈게? 저기 비록질 하는 데로 사러 갈 거예요? 현금만 가지고 가면 그냥 내 물건 사올 수 있는 데로 사러 갈 거예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물을 필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남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디로 모이나? 여기 완전 현금 장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 이후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물건 만들고 파는 상술만이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까지 이놈을 이래 가지고서 여기에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할 때에 성식만 하고 뭐 우리 같으면 뭐 이건 해줄 텐데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집엔 수준에 따라 때 최소한 2천만 원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거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 억대를 만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형편에 따라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통장을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나이야 이제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건 네가 알아서 써. 알아서 쓰는데 이걸 가지고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어디 여행 다니라고 쓰는 것도 이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쓰는데 늘려봐.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게요. 네가 알아서 늘려봐. 이게 뭐 5, 6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자문은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 제가 늘리는 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또 떨러던 그냥 그 나이 됐다고 그냥 통장에 내주고 네가 늘려봐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되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읽어내 놓은 게 아니라 교육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그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은 널려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어떻게 지금도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경제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초등학생쯤 되는 애를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뭐 어디서 설악산 가보고 뭐 어디 가보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어떨 땐 어딜 데리고 댕겨요. 데리고 댕기고서는 애 보고 뭐라고 묻나 하면 너는 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애를 데리고 어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 설악산 가보고 경포대 가보고 저기 한라산 올라갔다 와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여행시켰다는 얘기일까? 묻는 게 이 나라의 경치가 어떻더냐 이걸 묻지를 않고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냐 그러면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예? 시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시장 만나러 갔다 조지사 만나러 가나? 그럼 어딜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나가지고선 너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같냐. 자,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상술 경제를 기술을 그리고 학문을 그게 오늘의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난 이걸 가지고 이제 역추적해 들어가 가지고서 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뭘 말한 거냐 그냥 이혼해 이 말만 했지 그 나머지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다. 기록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고? 내 그 영상 좀 보고 좀 구할래니까 그렇게 없어. 저쪽 가게 계신 것도 아니 조만큼해서 그냥 그거 조그마한 새끼 원숭이들이 갖다 그걸 하느라고 그냥 그걸 근데 그냥 저것들이 잘 호나. 그리고 쳐다만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이제 여기 요 비법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얘기가 하나님만 믿으면 로또 복권 맞듯이 그냥 무슨 수가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최고를 만들어 놓는 거야. 뭐에서 최고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요. 최고가 되려면 뭐가 먼저 최고가 돼야 될까? 머리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듣나? 대갈통 그럼 너무 또 무식한가?
두뇌라고 그러면 좀 유식해 보이나? 이런 데 본 것 같아. 머리가 최고가 되는데 그 머리를 뭘 가지고 책을 만드는가? 율법을 가지고 최고를 만들어 놓는 거야. 최고의 두뇌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 시점을 지나가면서 봐야 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저거 들여다보면 나오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최고의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 어디 있죠? 성경에요. 잠언인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늘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늘 그 구절이 이게 그냥 어느 날 그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얘기. 일단 최고의 두뇌가 돼야지 돼. 머리가 따라가줘야지 뭐가 되지. 그 내가 여기 저 이렇게 그동안 세미나 20년 이거 하고 그러면서 자 이놈의 세미나를 해보니까 일단 이놈의 걸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될 판인데 이놈의 머리가 딸린단 말이야 이게. 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야, 이거 머리가 딸린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건 뭐 내가 혼 얘기는 그대로 갖다 주워 늘어놓으려고 그러니 이게 참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다가 좀 가봐야 될 텐데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될 텐데 내가 한 말이나 갖다 그냥 뭐 정리해가지고 늘어놓으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떤 사람도 그것도 안 돼요.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더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기대하는데 참 여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 김사관 목사님 오셨으니까 김사관 목사님 될 것 같아. 머리.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신용, 최고의 상품, 최고의 그 다음 뭐죠? 기술. 그러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신용, 최고의 상품, 기술. 자, 이거 뭐가 공통점이죠?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최고의 두뇌, 최고의 신용. 신용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 있지만 뭐라고요? 기술, 상품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상품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지나?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지 이놈의. 그럼 공통점이 뭐라고요?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최고. 왜 최고가 공통점이어야 되나? 자, 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다윈.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창조는 뒤집고 무슨 원숭이가 뭐 어쩌다 떠들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진화론은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그 사람 얘기한 가운데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적자생존이라는 게 뭐야? 마다들만 살아난다는 건가? 소선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빨간 연필, 검은 연필 가지고 열심히 그 뭘 적어놨어? 그게 어디 읽어봐, 뭐 어디야? 적자 그래야 살아남는다. 야, 적자하게 또 손해봐야 살아남는다. 야,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도 적자도 돌아섰다. 이제 그 살 길이 생겼네요. 그러면 여태 망하다가 이제 살아남는 길이 생겼다. 적자가 여러 가지도 있네.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최고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뭘 하든지 뭘 하려고 그래야 된다고요? 최고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야 돼요. 물건을 만들려면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살아남는다고요? 최고만 살아남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지요?
그 여기 이게 지금 보르기 얘기예요.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적응했느냐라고 할 때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모든 부분에서 세계 뭐가 됐다고요? 최고가 되는 환경이 지금 어딘가 하면 이런 환경에 그 최고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게요. 우리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의 가능성이 높을까? 네? 저 마이크 좀 짚고 얘기를 해보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거 좀 한번 외워봐 어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나? 이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가 되는 거였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대충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고를 한번 도전해 봐요. 최고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놀라고 그래 봐야지. 돼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이 얘기했던 무슨 적당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이해하죠. 군대 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적당이라고 그러던데 앞에 대충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도 계속 내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하는데요. 나는 여기 하우스를 만들면서요. 저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놈 먹으러 여기 지금 그 하우스 만들 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제 고물상을 자주 가는데 고물상에 가가지고서 그냥 이 엄지소랑 꼬라 국기보다 굵은 놈 저 철근을 갖다가 한 4키나 되는 놈을 이제 가서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때려박어. 그걸 하나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지금 저 하우스 기둥하는 거 하나에다가 이제 한 많은데 4개, 2개, 3개를 때려 박는다고요. 여기 이제 멀렁멀렁한데 4개가 다 들어가고 어디 한 젊은 뭐 밑에 가도 돌대야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때려박을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 때려박아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또 플레이트라고 있어요. 이제 사각 철판 두꺼운 놈. 그 놈을 갖다가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갖다가 지금 이제 저걸 세워놨다고요. 뭐가 문제가 될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 철거하려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이거 철거할 때 생각해가지고 대충 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나는 어떻게 생겨 먹은 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 그렇게 해놔야지 그랬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나보다 한 10배나 더 철저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보다 난 옆에도 못 가 나는. 누굴까? 우리 이현영 장로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는요. 이야 전기줄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난 전기줄 연결하면 이렇게 쫙 이쪽 저쪽 까가지고서 비비비 꽈서 삐껴가지고 꽈서 테이프는 좀 이렇게 철저하게 감아요. 철저하게.
그 풀려면 그 힘, 참 철저하게 이렇게 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게 이 전기는 이게 이게 서로 손길이 이렇게 쪼일 때 대충 해놓으면 거기 연락해도 불나요. 그 유전으로 불난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분도 철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서로 또 이제 맞닿지 않게 이렇게 어긋장나게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나도 좀 철저히 한다 생각. 근데 이현홍 장로님하고 뭘 하다가 보니까 이현홍 장로님은 꽈서 꽁걸로 끝나질 않고 꽁답댐을 해. 그걸요. 지금 일 때마다 무슨 놈을 갖다 이어도 다 납땜이야. 납땜이 아니면은 통하질 않는다. 이걸 다 납땜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납땜하기 전에 또 거기 무슨 놈가 뭐지? 그거 뭐의 이름이 그? 예? 저런 튜브요. 이걸 갖다가 껴가지고서는요. 그리고 납땜을 한다면 그거 갖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도 무슨 뜨거운 놈을 갖다 대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또 이거 딱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테이핑을 하고 어우 난 옆에 가지도 못해. 참 장로님이야말로 아주 최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뭘 해도 그렇게 하죠. 뭘 해도 근데 뭘 해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도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는 거거든. 나 장로님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내가 아주 놀라는 게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 맨날 다 한 건데도요. 뭐 창세기 뭐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전에 하던 거가 장로님 사전엔 그거 없어요. 장로님 사전엔 그거 없고 그걸 이제 전에 저하고 이제 통하고 꼭 이제 미리 할 거를 다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질문 난 것도 다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다시 정리라고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없더라. 준비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마 진행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그두고는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또 따로 한대. 그다음 날 정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뭐 좀 따로 그 사람 시간 내가지고 또 귀지요. 뭐 그렇게 또 하시네. 그게 한 팀 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 장르가 한 팀만 좀 늘어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살아남는가 하면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최고만 모여서인지 살아남아요. 요즘 제가 무슨 뭐 식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TV에서 요즘 뭐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뭐 여기에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SBS에서 하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최고의 달인들만 찾아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의 달인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음식의 달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각 분야에 이제 고추장에 다 최고, 김치 만드는 사람의 최고, 무슨 것 최고, 그거 어떨 때 가끔 하다가 최고로 선정하는 과정도 뭐 얘기해주고 뭐 이제 그러던데. 최고의 사람들만 소개해주는 뭐가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이야, 그건 뭐 호떡집 최고를 보여주는데요. 아니 호떡이 뭐 아무 최고라는 게 뭘 어떻게 더 최고를 하나? 기름을 좋은 걸 쓰고 뭐 그 다음에 뭐 밀가루를 또 뭐 국산밀 갖다 써서 최고라고 그러나 뭐 그다음 설탕을 뭐 저 백설탕이 아니고 유기농 설탕을 쓴다는 얘기인가 뭐. 그게 아니라 호떡을 만들게 된 최고의 일단 반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가요 정말 이야 놀라울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가 이야 원 저렇게 가지고도 저걸 만들어 반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 이야, 저런 방법을 찾아내서 동원한다라는 게 내가 너무 놀랍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이 보여져가지고서 그거 뭐 이제 식은 죽 먹게단 말이야. 이놈 걸 일일이 찾아다니래. 운에도 고추장 제일 잘 만든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 그래.
뭐 이제 고추장 어디 맛있는데 뭐 이러고서 뭐 근데 이건 아주 다 해줘서 무슨 방식에서 그냥 KBS 차원에서 그냥 전국을 뒤져가지고 고추장 제일 맛있는 데 찾아내가지고 그거 만들어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 뭐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뭐 돈 안 들이고 그냥 뭐 공짜야 또 그게 또 그냥 다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안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참 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응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최고를 지향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걸 가지고서 이 최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헬라 문화가 왔을 때에도 그렇고 끄떡없이 그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최고만 살아.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그니까 뭐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뭐 진화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폄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게 참 많은 건데 이 물질 세계 원리와 영적인 세계 원리가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이거든요. 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나머지 얘기들은 뭐 제가 충분했던 얘기들 둘이 있는데 뭐 이 얘기도 다 했던 얘기고 그렇긴 한데요.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거 어디 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신학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하면 최고만 남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분야에서도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시기에 율법서가 이렇게 오늘의 율법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 확실한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가 세계 최고의 인문학이다. 용어를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얘기하는 최고의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여기에 있다. 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고 지혜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걸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외우게 나중에 외우라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외워지게 만들어 놓는 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세계 최고의 지혜서다. 교육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더 말씀이 없으시면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